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밧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 한 발을 보았느냐. 그가 모든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게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에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궁율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의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찾지도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의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걸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의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참 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서를 비롯한 구약의 많은 선지서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패역한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또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무시무시한 또 아주 무서운 심판과 징계를 선포하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 장면들을 계속 읽다 보면 좀 마음이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선지서는 이렇게 손이 선뜻 잘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전체를 통독하다 보면 또 마침 이 선지서 쪽에 오게 되면 유독 힘들어하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선지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를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역설적으로 심판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이 메시지를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 심판의 메시지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사랑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너 그러면 진짜 혼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혼내기 위해서 혼내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 다시 올바르게 살기 위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선지서들을 읽을 때 이런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읽으면 이 선지서가 어렵고 또 딱딱하고 또 무서운 얘기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한 절 한 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 하나님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러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을 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은 그들이 말하기를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신명기 24장에 기록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이들이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혼한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다시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재혼을 하게 되면 이 여자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원래의 남편에게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재혼한 여자가 다시 새로운 그 남편이 죽거나 다시 그 남자와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다시 첫 번째 남자와는 절대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다시 돌아온다면 남편이 그를 다시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다시 결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와 행음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 내게 다시 돌아오려고 하느냐?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너희가 어떻게 감히 나에게 돌아올 생각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받아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세상의 말대로라면 하나님은 절대 받아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오겠다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물론이고 모든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께 범죄하면 죄를 받는다. 범죄하면 벌을 받는다. 이런 단순한 1차원적인 내용에 그치게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또 어떠한 대답을 하시는지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서는 보통 전형적인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고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고 또 회복을 선포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2절에서 5절까지에는 그 첫 번째 장면인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세 가지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모습으로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눈을 들어 한번 산을 바라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이 바로 헐벗었다는 것입니다. 황량하고 아무 열매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산이 헐벗었을까요? 왜 산이 이렇게 황량하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할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산에서 행음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행음을 했을까요? 마치 아라바 사람이 광야의 길에 숨어 있다가 길 가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공격하고 약탈하는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또한 이 아라바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추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 땅이 지금 엄청나게 더럽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산이 헐벗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못한 모습은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징계의 수단으로 가뭄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원래
씨를 뿌릴 때 이른 비가 한 번 오고, 그리고 추수할 때 늦은 비로 한 번, 이렇게 두 번의 우기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 비 중에 어느 하나라도 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땅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한 그 두 비 모두 내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스라엘은 풍요를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빨리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들의 수치를 깨닫고 때에 따라 비를 내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3절 말씀과 같이 창녀의 낯을 갖고 있어서 기본적인 수치심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에 대해서 아무런 의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4에서 5절에서는 세 번째 죄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드디어 재앙이 임하고 나니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추종했던 그 가나안의 바알 같은 신들이 아니라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풍요를 결정짓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급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호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습니까? 설마 끝까지 품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설마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죠? 다시 받아주시겠죠? 라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피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외침은 행동이 따르지 않은 채 말로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악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5절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들이 이같이 말해도 악을 행하며 너희의 욕심을 채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너희들이 이렇게 나에게 말하면서도 너희들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악한 짓은 다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욕심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막상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지만 그것 또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위급할 때 119를 찾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10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두 번째 고발 장면이 나옵니다. 남유다 요시야 왕 때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두 번째 고발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린 지 100년이나 지났지만 요시야 왕 때에도 아직도 남유다가 깨닫지 못하고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운명을 목격하고 또 교훈을 얻어서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겉으로 회개하는 척 하였지만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형식적으로 또 거짓으로 돌아온 척만 했던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남유다는 계속되는 범죄로 인해서 심판을 자초한 북이스라엘의 예를 통해서 전혀 깨달은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 7절은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록 북이스라엘이 온갖 잘못된 악한 짓들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것이라고 일말의 기대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른 자든 간에 상관없이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반드시 회복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남유다가 똑똑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다라고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눈으로 보았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알았다, 깨달았다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다는
남유다는 이러한 사실을 눈으로만 단순히 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사정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보고 분명히 깨달은 남유다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들의 잘못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정상인데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진 남유다는 역시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까지 써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을 내가 보았노라. 계속되는 폐역으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건을 8절에서는 그들을 내쫓고 이혼서까지 주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혼서를 주었다라는 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전에는 혼인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혼인관계로 비유될 만큼 아주 친절하고 밀접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배신과 반역으로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남유다가 이런 광경을 똑똑히 목격하고 또 그 사정들을 속속히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해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보면 이러한 남유다보다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더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두 나라 모두 똑같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누구보다 더 낫다고 더 의롭다고 평가를 받을 만한 처지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더 낫다는 것은 뻔히 이 사실을 알면서도 다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남유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질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고 또 신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현재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들, 이 현실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악하고 또 음란하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상황이 이럴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 휩쓸려서 마치 남유다와 같이 그것을 따라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거룩함에 이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티없고 흠없는 모습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죄에 대한 고발이 끝나고 선지서의 두 번째 패턴인 회개를 촉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궁율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먼저 북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돌아오라.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시간적인 상황을 본다면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시거나 또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신 것입니다. 비록 이혼장을 써주고 내쫓았다고 해서 북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하시며 이혼장이 아닌 다시 돌아오라는 그 초청장을 지금 보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12절에 후반부와 같이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며 긍휼이 있는 분이시며 진노를 한없이 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그러진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지 않으신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체적인 회개의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을 달려 여명으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방법은 바로 죄를 자복하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시작은 바로 죄를 자복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복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인정하고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점 3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이 3가지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하고 믿음과 의리를 뒤로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범죄를 계속해서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길을 달려, 즉 자신들의 방식에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푸른 나무 아래로 갔다는 것입니다. 푸른 나무 아래로 갔다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행위를 비유하는 말인데 이스라엘도 그들과 똑같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푸른 나무 아래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특별한 어떨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대로 원래 내 길을 달려 내가 원래 하듯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3가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 바로 이것을 지금 자복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잘못들을 시인하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다시 맞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신 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겠다, 이 말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돌아오라. 바로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시작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가진 음행을 다 하고 다닌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어떻게 나에게 돌아오려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받아줄 수 있겠느냐? 라고 처음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나는 내 남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음행을 하고 악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다시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받아준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시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전히 자기 잘못을 깨닫고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무한한 긍휼과 사랑으로 다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의 발자국만 뗀다면 하나님을 우리를 향해서 10걸음을 떼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죄를 자복하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분명히 숨겨진 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귀구려야 합니다. 자복하라, 돌아오라, 긍휼을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은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과 긍휼함을 체험하는 또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5절부터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언약을 해주십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목자들을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그 목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인도하고 통치하는 그 목자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 지식과 명철로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과 명철은 무엇입니까? 바로 잠언에서 솔로몬이 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바로 이 목자들을 통해서 이제서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목자들의 양육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커다란 변화가 생깁니다. 그 첫 번째 변화가 어떤 거였는지 16절 말씀을 통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의 양육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드디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통해서 이 땅에서 번성해진다는 것입니다.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더 이상 이스라엘 초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그 언약궤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 없냐?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물건, 그런 언약궤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로 17절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이 지금 황폐하고 헐벗은 땅 예루살렘이 더 이상 그렇지 않고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이 악하고 완악한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변화는 17절 말씀과 같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두 백성이 함께 포로로부터 돌아와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살게 된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영적으로도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거절하시고 부인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을 이룩하시고 또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에 읽었었던 책의 한 대목이 생각났습니다. 인간은 절대 죄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망하는 이유는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 완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안에 아직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회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의 영혼을 부흥케 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온다면 풍성한 은혜와 또 긍휼함과 또 우리를 부흥케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도 어쩌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방식대로 살았을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회를 인정하라. 우리의 죄를 인정하라.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시간 우리 안에 만약 우리가 알고 있던 또 혹시 모르고 있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알게 해주셔서 만약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고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런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알게 모르게 주님과 떨어져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께 온전히 합하여지지 못한 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허락해 주시고 그런 담대함으로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께로만 나아가고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우리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거룩하고 아름다운 흠없고 티 없는 그런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 뜻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또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서 그런 잘못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 신부의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또 주님께로 멀리 떨어져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돌아오라 하신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만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